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위엄과 은혜와 긍휼로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각 절의 첫머리가 시작되는 닭간채로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14번째 알파벳 눈으로 시작하는 시행이 생략되어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왕 앞에 정관사가 위치하여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왕으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왕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초월적 시간 개념을 사용하여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매우 가까이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습관적이거나 억지로의 찬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6절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크게 찬양받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능력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즉 측량하지 못할 정도이기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시인은 대대로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까지 찬양한다는 표현은 세대를 거듭하며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행적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주의 행사와 주의 능력과 승리까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족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들과 함께 그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크신 긍휼과 인자하심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공의를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란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베풀어진 눈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공의를 확고히 하시고 그 백성에게 베푸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를 가리킵니다. 말하다라는 것은 쏟다, 분출하다라는 의미로 마치 산에서 용암이 분출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윗은 장차 사람들이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축하하여 말하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적이어서 마치 홍수에 물고가 터지고 화산활동으로 말미암아 용암이 분출하듯이 감사의 말을 쏟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공의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침없이 쏟아놓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내가 믿는 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등을 간증하게 됩니다. 간증하는 자에게는 감사요, 그것을 듣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여호와가 지으신 모든 것이 그를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보편적인 은혜를 노래한 시인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성도들이 송축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을 가시적으로 인류에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보편적인 은총을 뛰어넘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의 위대한 행적을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분위기에 취해 있지만 성도는 깨어 분별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3절에서 시인의 당신의 왕국은 영원한 나라요 당신의 통치는 대대에 영원히 이른다라고 노래하므로 여호와의 왕권의 시간적, 공간적 완전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전함으로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서 20절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만족시키는 여호와입니다. 시인은 약하고 비천한 자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십니다. 모든 생물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은 것으로 받음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셔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역사하시되 그 행위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대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랑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충성된 자세로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며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시는 분이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이를 통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신이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위험한 신도 없음을 역설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라입니다. 시는 21절에서 보호와 징벌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끝으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며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하는 선봉에 설 뿐 아니라 찬양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대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